집사람과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떻습니까? 목사님 없으니까 좋았죠? 웃는 거 보니까 수상한데, 보니까. 진상 엄마가 잘 있다가 시장 간다는 아이들이 야 신난다 그러면 진상 엄마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왔을 때 더 기뻐하는 것은 인상 엄마인 줄 믿습니다. 야, 엄마가 돌아오셨어, 엄마가.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가 좋은 거 할렐루야. 저도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한 주간만 잘 지내다 왔습니다. 해병대 하면 우리가 한국에서는 귀신을 잡는 군인이라 하겠죠. UDT 바다에서 아주 강한 훈련된 군사지만 요즘 말하면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해요. 키가 작아도 군대 안 가고 뚱뚱해도 군대 안 가는 뭐죠? 방위 출신들이 제일 무섭다고 해요. 보통 백 가지고는 방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방위는 절대로 죽지를 않는데요. 다만 총소리에 기절할 뿐이라고 해요. 총소리만 나오면 그냥 기절한다고 합니다. 공군은 하늘에서 죽고 육군은 땅에서 죽고 해군은 물에서 죽는데 방위는 어떻게 죽을까요? 쪽팔려 죽는데 쪽팔려 죽는다. 이것이 방위입니다. 방위. 유머를 하면은 막 웃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웃기지 않아도 웃어야 돼. 할렐루야. 즐겁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즐겁게 사는 방법. 항상 웃으면 돼. 웃으면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도 한번 목사님이 웃길 때 웃어야 돼. 제가 청주가 가서 이렇게 유머하니까는 거기는 이렇게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 웃지를 않아. 웃겨도 이게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한참 있다 웃어. 어떤 사람들은 다음날 웃는 다음날. 이게 빠리빠리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그냥 웃지 않아도 막 그냥 웃는 것입니다. 그냥 웃어. 그러면은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고 웃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웃으면은 그냥 막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웃을까? 내가 먼저 웃어요. 다른 사람이 웃기 전에 내가 먼저 웃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웃는데 웃음이 안 나와도 막 따라 웃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분의 웃음은 10분의 에어로빅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빠르게 에어로빅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웃기만 잘해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웃는 사람들이 날씬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웃을까? 막 웃기면 막 웃어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돼. 웃을 일 없지만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황이 막 크게, 저는 크게 잘 웃어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또 대화하다 유머를 한다든가 좀 웃기면은요, 막 웃어야 돼. 억지로라도 크게 막 웃는 거.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억지로도 크게 웃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크게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아시겠죠? 집에 갈 날이 오면은 그날 웃으려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신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길게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늘 웃고 행복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죠.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면은 이미 그들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을 가진 후에 고난이 직면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아마 그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실제로는 죽음이 다가왔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보스턴 모든 시대에는 우리의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곤하고 고난이 많은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문제는
어떻게 낙심을 이유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은 언제일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 그날에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날처럼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주를 사모하고 우리가 깨어있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에게는 맹렬한 진노를 바라는 날이겠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영광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는 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이민의 삶에 지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선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 낙심할 일,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은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우리가 슬려 올라갈 테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힘든 눈물 많은 세상에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본문에 시작하기를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단어 앞에 내용의 결과가 뭐를 말하냐? 그러므로는 앞에 절을 좀 봐야 되겠죠. 앞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15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한 것이라 성령님을 통하여 증언해 주신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명한 것이 19절 20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맡은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면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는 첫 번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에 접근할 수 없었잖아요. 구약시대에서는. 지성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지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별로 대수롭지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구약시대는 일반 성도들은 성소는 선망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감히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특권이다. 찬양하고 경배할 때마다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절절히 흘리시는 방울방울 보혈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그 길은 마태복음 27장 51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쳤다. 이제 가려졌던 휘장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왜요? 이제는 아무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올 수 있는 그 장소,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놓으신 새롭고 그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새롭고 산 길이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길. 오늘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길은 죽어있는 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새로운 이유는 그 길이 바로 옛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언약 시대를 시작하며 또한 아무도 이전에 그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살 길인 이유는 영생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의 성소인 아버지 곁에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연합대 성도들은 그의 뒤를 따라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에요. 둘째 특권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2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모신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므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권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의무를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주었는데 이제는 너희들도 대사장처럼 너희들이 찢어진 그 휘장을 다 걷어지고 나와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로 특권을 주었는데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째로 보면 성도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깨끗해졌는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옆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야,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주의 성령으로, 주의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음받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핏부림의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헛된 마음, 세상의 제약된 마음, 얼룩진 마음들을 다 주의 십자가의 벌로 씻어 내려놓고 오늘 온전히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령한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오늘 우리가 산 제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에 정말 정함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늘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의 인생의 프라이어티를 예배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 나오고 싶은 마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한다고 가정에 모이지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우리가 교회는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과 참 마음과 참 믿음,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야, 성도의 예배가 정말 너무 멋지다, 나가고 싶다,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만나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래 노래도 있잖아요. 시작 노래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또 보고 싶은 사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집회 가서 보니까는 저는 청주 집회는 저는 개척교인데 제가 그 많이 성장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주일 예배 한번 작년에 한번 제가 인도를 했었는데 그때보다 한 10명은 더 늘었더라고요. 10명. 할렐루야. 여기 개척교가 10명이 느는 것은 상관이 그때 한 20여 명 모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 35여 명 됐대. 근데 집회 모이는 사람들 한 50여 명. 새로운 성도가 많아요. 보니까 불교 신자가 많아요. 불교 신자들이 많이 왔어요. 왜 왔나 생각해 보니까는 그 충북대에 다니는 그 교수님이 둘이나 있어요. 교회는 개척교회라도 아주 든든하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상당한 부분에는 가장 그 부분이 유능한 분이라고 하더니 아동교육학에 있어서 상당히 꽤 이름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논문도 한국에서 10위권 안에 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나이 든 학생들, 젊은 학생들보다도 나이 든 학생들이 많아. 세상에서 뭐 유아원 또 유치원들 이렇게 그런 걸 운영하는 분들이 학위를 따려고 이렇게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날 누가 붙잡혀 왔냐면은 신경순이라는 자매가 붙잡혀 왔어요. 근데 그날 그 신경순이가 전 보러 가기로 되어 있던 날이라 전 보러 간다. 신통하다는 집에 전 보러 가려고 하는 그날인데 컸게 가지고 요즘엔 대학 강단에서도 교회 갑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은 큰일 난대. 대학에 요즘 세상이
한국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대학 교수가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럼 큰일 난다. 애들이 또 막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뭐 이상하게 하죠. 또 엔티들이 공격을 하니까는 말도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전도하는. 그 대신에 은근하게 교수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머라도 그랬는데 내가 지난주 예배 참석했는데 그전에 그 권사님이신데 김 교수야.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저는 강단에서 한 1,500명 놓고 이렇게 다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지난주날 골프 약속이 오후에 있었대.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주 자기가 혼났다고 막 그랬더라고요. 막 죽을 뻔했다 길어가지고. 다른 때 35분 40분 하더니 그날따라는 이상하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20분을 연장해가지고 설교를 했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 교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거야. 귀 있는 자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그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한 거야. 야 우리 교회 붕괴하는데 가자.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자. 와서 그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교수님이 지는 그 계속 3일 동안 다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교수가 강단에서는 엄청 무섭대. 엄청 무섭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고 놀란 거야. 왜냐면은 이 교수님이 교회 오면 교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 권사예요. 다 똑같아. 대통령도 교회 오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그 교수 그렇게 막 호령을 치는 교수님이 교회 와서 목사님 물도 떠다드리고 땀나느냐고 수건도 갖다 드리는데 뿅 가버렸대. 야 우리 교수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알아서.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다 보는 눈이죠. 보는 눈. 그래서 다 마지막 날 전에 그날 하루 전에 안수해달라고 가지고 안수할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잘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붙들고 성령이 말씀하시잖아. 뭔가 딱 짚은 거. 그대 이름 무엇인가? 그럼 당연히 신경순이래. 알았어. 신경순 자매는 소원이 무엇인가? 사업이 잘 되는 거래. 사업.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랬죠. 예수 안 믿으면 망할 거예요. 다 선포라는 거야. 아직 선포. 그래 내가 이제 밥 먹다가 점심에 들었었거든 이것을. 근데 전보러 가다 잡혀갔다고 교수가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전보러 가다 잡혀온 다 하니까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데 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계룡산에서 20년, 태백산에서 10년 도딱 따왔는데 신통한 분은 여기 있다고. 신통한 분 여러분. 신통한 인분이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점을 보러 가서 이 점 보는 사람이 신통한 사람인가 안 신통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한대. 그러니까 신통해야지만 돈을 주고 본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그 교수의 이름을 댄대. 자기 그 교수의 이름을 대고 이 교수가 어떤 분인가 물어본대. 그러면 딱 이름을 대면은 그 교수에 대해서 맞히면 이게 뭐라는 거야. 복채를 주고 점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교수가 독신이에요. 지금까지도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혼자 살 팔자구먼. 그러면은 아이고 야 맞췄네 하고 시작한대. 대단하죠. 귀신도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도요 다 알아요. 귀신이 여러분 강신무들도 귀신이 들면 어떻게 강신무에게도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작두에 올라가 춤을 춰도 여러분 발이 베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선무당 학습무가 올라가서 띵띵 뛰다가는 발 다 찢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있는 것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을 능히 대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원수마귀의 능력을 다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 따르지 말고 세상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영접 기도 시키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 교회는 대박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겼거든요. 그 집회를 통해서. 그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오시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목사가 먼저 다음 기회에 또 오시라고 그렇게 그런 말이 쉽지 않거든요. 그 다음 주에 집회 수원에 집회할 때도 제가 이번에 아주 그냥 연일 쫙 불려다니기 바빴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여행 한번 못하고 방에서 열심히 있고 연구하다. 방콕에는 방에 처박혀 놓은 걸 방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에 처박혀서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이종철 목사님 교회도 대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 선해. 4명 장로님 계시고 11월 달에도 2명 또 임직한다 그러는데 보니까는 얼마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선하시고, 그 교회 다 보니까는 25년, 30년 성김분들이야. 그 교회에서 한 분만 딱 10년 성김분들, 10년 성김. 당신은 대박 터진 분이구나. 그래서 대박 터졌어. 그게 송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10년 믿고 사람의 장로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특혜 중에 특혜를 누리신 분입니다.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참 순진해.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장로님에서 막 내가 뭐라고 가르쳐도 보통 장로님들 삐지거든. 잘못하면 너무 심하게 가르치면. 근데 삐지지도 않더라고. 웃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무슨 말을 들어도 변치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하늘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흥사 교회 가서 이 집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부흥사들은 대마다 30년 동안 부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30년, 그 교회가 30년 목회왔다. 한 교회에서 대단한 위대한 거죠. 한 교회 30년을 목회 오셨는데, 근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끝나는 날 강단에 올라가서 허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근데 그 장로님 자기도 임장로님이라고 했어요. 임장로님이 나한테 그래도 괜찮아요. 차도요. 그래도 괜찮은 수원에서 벤츠 타고 다녔디다. 이야, 그래서 돈도 잘 벌으시는구만. 그래서 나 집회 중에 오늘 돈 많은 사람이 누군가. 성령이 돈 많은 사람 넣어 그러더라도 내일 당신 오늘 저녁에 다음 날 당신은 한번 성경금을 한번 크게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실 거라고. 하실 건가 말 건가? 아멘 쉽게 안 하죠. 빨리 아멘 하시라고.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로 큰 헌금을 했어요. 순종에. 없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없지만은 날마다 크레딧 팍팍 긁습니다. 그렇죠. 다 크레딧 카드 긁다가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마음껏 긁으세요. 쓸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냥. 그러다가 못 갚고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죠. 그 대신에 자기 이름으로 혼자 해둬야지 와이프 이름을 뒤에서 같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채무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혼자 되어 있는 카드는 열심히 쓰세요. 열심히 막 쓰다가. 없지만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있어서가 아닌 없지만은, 건강이 없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질이 없지만 한번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순종하더라고. 순종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이때까지 30년 자기네 부흥하면서 다시 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하더라고. 강사한테 다시 오라. 그렇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가 됐다 은혜가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즐겁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회개와 통회와 자복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가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안 쉬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쉰 것은 왜 그러냐면은 느꼈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번에는. 근데 그 첫날 청주 집회 갔는데 그 사모님이 키를 잊어버렸어. 내 방키를 잊어버려가지고 밖에 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되게 좋은 데라고. 얼마나 진짜 대골이에요. 대골 게스트하우스. 나 그런 게스트하우스 처음 봤어요. 엄청 방이 몇 개인지 나 혼자 왜 그런 방에 쓰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울 정도 넓은 방인데. 그래서 갖출 건 다 갖춰 있어. 한국이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살기 좋은 동네. 근데 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열어야지. 또 사무실 막 연락했는데 사무실에도 이 키가 또 없어졌대나 막. 그래서 기도 한참 했죠. 밖에서 한 시간을 따라 1시간 와가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목감기가 왔어. 다음날 딱 자고 나니까 목이 막 포가지고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날 참 혼났어요. 그래서 목이 좀 따가워져가지고. 그렇지 않고는 목소리가 계속 좋았는데. 왜냐면 작년에 내가 하도 목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목을 잘 관리해야지. 그래도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아진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주를 믿을 때마다 그러한 하늘의 소망, 또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신뢰관계 속에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래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소망이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 그 말은 뭐냐면은 소망이 흔들릴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데 왜 나 축복 안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더뎌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계속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잡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생애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모이게 힘쓰고, 디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가 세상을 향해 갔지만은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소망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 더 의지하고 늘 그것을 굳게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왜? 그 길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소망의 줄을 잡고 살 때에 여러분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 흔듭니다. 흔들림인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소망의 닷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소망의 줄을 잡고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중간에 보면 그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너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야 사자굴에 던져진다니까는 그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바로 소망의 줄을 굳게 잡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소망의 줄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줘도 여러분 우리가 사자의 입을 막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말에는 금방 우리가 막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들은 신문에서나 TV에서나 뭐라고 하면 딱 하면은 야 그런가 보다 막 그걸 믿는데 성경 say, 바이블 say, 바이블이 이렇다 하면 빠리빠리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예? 세상은 죽는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산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붙들기 바랍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절망합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소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뿌리를 잘 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붙들고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없다고, 건강이 없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 오면은 멋지게 여러분들 들어서 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이 들어 쓰잖아요. 80에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하여 80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부도요, 서로 기죽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당신이 뭐 하겠어,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당신이 하는 거 다 그렇지, 그런 말 하지 말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상도 부부가 읍내를 나갔는데 그때 마침 서울에서 여행 나온 서울 부부를 보게 됐는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야, 나 지갑이 무거운데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든데 나
망사지갑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서울 남자가 그래 가지고 뭐 자기가 사달라는 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면서 지갑을 딱 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상도 여자가 자기도 지금 셈이 나서 자기 남편에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아양을 떨면서 지도에 여보 지도에 저 지갑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망사지갑 하나 사주이소. 그래서 남편이 와 돈이 덥다더냐. 그래서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경상도 남자들 참 부뚝뚝해. 경상도 남자들 내가 다 알아. 경상도 남자들 더 부드럽게 예.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필요하다면은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까? 무능한 자에게 피곤치 않고 지친 자에게 어려움 당에도 찾아오셔서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사 40장 3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들. 그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혜로운 다시와 같이 기둥과 등불을 잘 예비해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고 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돌아오며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 믿음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평안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